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 말세에 관한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을 예수님은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열 처녀 비유예요. 자,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주인이 더디 오지만은 기다렸다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 이미 문이 닫혀서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열 처녀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 것입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인데요, 제가 막 뭔가 좀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형들이랑 자주 올려 다니고 뭐 농구도 많이 하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오늘 형들이 농구하러 가자 그러는데 제가 싫다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혼자 남아서 있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형들이 농구하러, 이제 교회 형들이 농구하러 다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한 형이 저한테 올라왔어요. 저를 데리러 온 거죠. 그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정리야, 너 무슨 고민 있냐? 그래서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임신한 처녀가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보고 임신한지를 모르겠냐? 이러는 거예요. 자, 좀 비유를 한 거죠. 제 상태를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나온 임신한 처녀를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한 거를 그냥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지금 너 상태가 그렇다, 너의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 고민이 있어, 그냥 누가 보더라도 고민이 있어 보인다, 그 얘기를 임신한 처녀로, 배가 이만큼 나온 처녀로 그 상태를, 저의 상태를 비유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비유는 이 문맥을, 그럼 신천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임신한 처녀는 누구냐? 나온 배는 무엇이냐? 막 이거를 하나하나 그를 이 해석할,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이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야기의 흐름상 누가 보더라도 제가 고민이 있어 보인다, 그거를 임신한 처녀로 한 거지. 거기서 이 처녀는 누구냐, 배가 튀어나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뱃속의 아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 이렇게 해석하게 들어가면은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열처녀 비유도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 기름을 파는 자, 이거를 해석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기름 파는 자는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야, 이만희를 통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요, 기름 파는 자는 혼인잔치 못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볼 때에도 이 다섯 달란트는 뭘 의미하는 거, 두 달란트는 뭘 의미하는 것이고, 한 달란트는 뭘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상하게 이거를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24장과 24장에 그 종말 말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니까 열처녀 비유는 깨어 준비해야 된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섯 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맡기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었습니다. 자, 이 1달란트라는 것은요, 달란트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해석하는 게 다르는데, 그냥 제일 적게 그냥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의 20년치 임금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20년치 임금이 1달란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버는 사람이 있으면 20년치면 20억인 거예요. 아니다, 절반으로 해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10억인 거예요. 이 10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것이죠. 자, 그 많은 돈을 이 종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냥 땅 속에다가 파 묻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자기가 맡긴 그 종들과 결산을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뭐라고 칭찬합니까? 두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는 것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칭찬을 해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록 받은 액수도 다르고 남긴 양도 달랐지만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갖다가 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았어요. 자,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랬어요. 자,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왜 너는 이문을 남기지 않았냐? 너는 왜 이윤을 남기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주인은요, 설사 이 1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이문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책망할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관점은 뭐냐? 게으렀다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은요, 하다못해 그거를 은행에다가 가서 맡기기만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얻었을 텐데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악한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어떻게,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징계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즉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어떻게 선용했느냐를 보시고 우리를 결산, 즉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잘 섬긴다면 우리는 이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주님께서 맡기신 재능과 달란트를 선용하지 못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책망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칭찬의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반찬을 잘 만드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좋은 성품을 주셨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를,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은사일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사용한다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면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칭찬을 듣고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선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인지, 재능은 무엇이고 은사는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선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어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